할렐루야. 우리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 또 불러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 또 당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뉴저지에 다시 오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88년에서 90년까지 메디슨 뉴저지 두루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쪽 버긴 카운티에 있는 팰리세이드 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몇 년 전에 일이 있어 잠깐 왔다 갔는데 이렇게 다시 뉴저지에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학 농구 열기가 사실 굉장합니다. 3월마다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그 토너먼트 할 때요, 마치 매드니스라고 그래서 굉장한 이 마치 매드니스라고 그래서 온통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들썩들썩하는지 난리가 나는데요.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 중반까지 그 LA에 있는 UCLA가 자그마치 12년 동안 10번 우승했습니다. 이게 말이 12년 동안 10번이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7년은 내리 연속으로 7번 내리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코치가 존 우든이라고 하는 코치인데요. UCLA의 팀을 브루인즈라고 부르는데요. UCLA 브루인즈의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이 코치가 존 우든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코치로 뽑힐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다 합쳐가지고 가장 위대한 코치로 뽑힐 만큼 유명한 사람이 존 우든이에요. 여러분 혹시 농구 미국의 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이라고 하는 NBA 농구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이 뭐죠? 올스타 게임. 올스타 게임은 미국에서 난다긴다는 농구 선수들만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출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프로 올스타 게임에 농구 게임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마이클 조던?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미국 프로 농구 올스타 게임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 1번 카림 압둘 자바다, 2번 마이클 조던. 1번과 2번 중에 뭐겠어요? 아무거나 찍으면 50% 맞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농구하면은 농구 잘 모르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을 잘 압니다. 마이클 조던이 14번 올스타에 출전했는데요. UCLA 출신 카림 압둘 자바는 19번이나 이 올스타 게임에 출전했어요. 근데요, 이 카림 압둘 자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 대학 농구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연습하는 날 미국 고등학교 난다긴다는 선수들만 다 모여 앉았잖아요. 다 와가지고 이제 첫날 연습을 하는 존 우든 코치가 와서 선수들을 전부 동그랗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탁월한 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레슨을 받겠다 기대하는 농구 선수들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take off your shoes and take off your socks. 양말과 운동화를 벗으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get out of this room. 나가라. 뭐 어떻게 해요? 농구 배우러 왔는데 벗어야지. 양말 벗고 신발 벗고 했더니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양말하고 운동화 신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이 농구 선수들은 미국에서 카림 압둘 자바나 이런 사람 전국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이자마자 첫 번째 시간이 양말 신는 법, 농구화 신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양말 신는 법, 농구화 신는 법 모르겠습니까? 전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양말을 가지고 양말 신는 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양말을 신은 다음에 발꿈치가 양말에 잘 맞게 하고 발가락이 주름 잡힌 곳이 하나도 없게 하고 그래서 손바닥으로 발가락 끝부터 그 삭스를 전부 만져서 주름 잡힌 곳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고 끈을 절대 풀어지지 않게 매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냐면 농구 선수들 그 큰 덩치가 미국 프로농구는 12분씩 4쿼터를 뛰잖아요. 48 minutes 동안에 농구를 하는데 그 육중한 친구들이 뛰고 내리고 하면서 발이 혹사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말이 조금이라도 주름이 있으면 그 운동화랑 스쳐가지고 거기에 물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집 생기면 물집이 치료하는 동안 연습 못하죠. 그러면 농구팀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 게임이 한참 막 진행되는데 농구 화끈이 풀어지면 그 흐름을 다 깬다는 거예요. 자기 팀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농구 화끈이 풀어지지 않는 방식의 걸 가르쳐줬어요.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 달간 중학교 졸업하면서 방학 이용해서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달 조금씩 배운 걸 가지고 테니스를 쳤는데 늘 고민이 뭐냐면요. 늘 조금만 테니스를 세게 치면 공이 그 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아웃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나보고 테니스를 치냐고 물어봐요. 식사하는 데서 테니스 칠 줄 안다 그랬더니 자기가 테니스 코치인데 테니스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프린스턴에서 여기서 공부했는데 그때서부터 프로 테니스 선수한테 이 테니스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월요일 아침마다 몇 년을 테니스를 가르쳐 줬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것은 저한테 딱 오더니 제가 테니스 칠 줄 안다 그랬는데요. 라켓 쥐는 것부터 가르쳐 줬어요. 라켓을 쥐고 백핸드, 포핸드는 어떻게 치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공이 라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느냐. 제가 아까 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위에로 치던 게 제가 치던 방법이에요. 플랫으로 치면은 멀리 가잖아요. 그 다음에 탑스핀하고 공에 위 머리를 쳐서 회전을 줘가지고 공이 가다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쳐야 라인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거를 가르쳐 줬는데 저거를 익히는데 거의 반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론은 아는데 몸으로 익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도 이론만 배우면 끝납니까? 안 되죠.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6개월 이상 쳐야 그게 공이 가다가 회전을 먹어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거를 하고 나니까요. 테니스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드밴스 레벨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본기를 잘 배워야 악기 연주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그렇고 요리하는 것도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익혀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그 묘미를 맛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들에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걸 가르쳐줘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쳐주면 다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냥 생각 없이 막 따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
바깥에 놀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야, 너 모르는 아저씨가 너 쫓아와서 뭐 맛있는 거 준다, 깎아준다 그러면 쫓아가지 마,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놀이터에 놀 때 누가 와서 맛있는 거 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엄마가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고.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저리 가요. 어디 가요? 가요. 아. 워이 워이. 여러분, 모르는 아저씨가 예,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엄마가 가르쳐줘도요, 지가 좋아하는 수영하러 가자니까 금방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깎아 먹으러 가자니까 금방 가르쳐줬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해보면은 딱 그렇게 돼요. 아는데 몸에 익히고 훈련해서 몸에 딱 배기 전에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기본을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내 영혼에 배고 내 몸에 배고 내 삶에 배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본을 한번 돌아보고 기본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해요. Back to the basics.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우리 아까 카림 압둘 자바 저기가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그 교회 캘린더로 달력으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탈 선데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Being filled with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갈릴리 지방에서 온 촌놈 같은 사람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도를 전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주님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들의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가슴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요,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초신자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는요,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뭐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했는가. 오늘 2장 42절에 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2장 42절을 사실은 잘 보면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요, 맨 끝에
기도에 힘쓰니라 하니까 기도에만 힘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요 2장 40절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네 가지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devote themselves to가 네 개가 나와요. 하나는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는 to the fellowship, 교제하는 것, to the breaking of bread, 빵을 떼는 일, to prayer, 기도하는 네 가지에 힘썼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43절 이하부터는 초대교인들이 교회 가정에 모여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힘썼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사도들의 초신자입니다. 예수 믿고 오래된 신자 말고요,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지 뭘 나보고 뭘 더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저희가 사도는 아니지만 목회자들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뭔가, 예수 믿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가를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초신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라고 가르치는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몰두하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몰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제가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게 아니고요. 한국에 보면 그런 거 있죠. TV를 사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와서 TV를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가 물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하면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화 오거나 요즘 이메일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게 있어요. 한국은 콜센터라는 데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서 냉장고를 설치했는데,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TV를 설치했는데 제대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서비스가 아주 만족하냐 아예 불만족하냐 그런 걸 묻는 게 있어요.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달 산다면 김지연입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시는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혀.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이런 분은 절대 안 뛰어내리는데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많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유, 기다려봐요. 호이, 할머니 부르가 할머니. 호이, 여기 콜르리야. 볼로. 볼로.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매우 만족,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시. 모르겠다. 매운 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고르랴. 물만두. 배 아파. 배 아파.
아니 그냥 물만두를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알아들어가지고 하면 여기처럼 매우 만족하냐 매우 불만족하냐를 매운만두 물만두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를 초신자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가르침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점차 많이 쓰는 게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는 귀에다 이렇게 꽂고 혹은 라인 없이 TV나 이런 데서 혹은 전화기에서 내 귀에다 들리는 블루투스라고 그러잖아요. 블루투스는 원래 블루투스라는 왕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스마트폰을 사면 블루투스를 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짝짓기를 해야 돼요. 영어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페어링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들리는 게 다른 사람은 안 들리고 내 귀에는 들려요. 블루투스를 끼면 귀에다가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페어링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 딴소리 못 알아듣고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걸 잘 들으려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 1시간 10분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설교가 거의 반을 차지해요. 뭔데 반을 차지할까요? 자, 여러분이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요. Spoken word, 하나님 proclaim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나가서 친교실 문 들어서자마자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 다 잊어먹고 그것이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 잊어먹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돌이키고 오늘 도대체 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좀 말씀하시면 좋겠다. 매주일마다 설교 시간을 말씀하는데요, 나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못 듣는 거예요. 내 귀에 꼭 꿈속에서만 나타나서 말씀해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에 설교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목사가 늘 주의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사귀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거기 보면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이노니아, 오른쪽에 빨간색이 헬라어인데요, 그걸 읽으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에 힘썼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교제한다, 사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번역을 교제한다, 사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한국 사람들 오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함께 놀고 그러면 사귀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본래 코이노니아 사귄다의 기본 뜻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걸 잘 이야기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또 우리의 사귐,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혹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차 열심히 마시고 밥 먹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친교를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 혹은 선교의 모임 뭐 이런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진 사귐은 성경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역 예배 모일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면 그럼 빨리 대강 끝내고 빨리 밥 먹읍시다. 우리가 친교하러 모였지 뭐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는데 우린 친교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그 친교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친교는 밥 먹는 게 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친교,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하나는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떤 코이노니아를 나와야 하냐면 우리 6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준다 그러게요. 원어의 뜻은 부러진 뼈 부러진 거 있죠. 뼈 부러진 것을 바로 잘 맞추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은요, 온유한 심정으로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마치 뼈 부러진 것처럼 잘 하게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이 골다공증 때문에 넘어지면 이게 허벅지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엉치뼈가 부러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분은 어르신이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이 허벅지 있는 뼈가 부러졌는데요. 원래 원칙이 911이 와서 그 사람 할 때까지 원래 만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 분이 혹시 이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근육이 뭉쳤다니 그렇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주물러 주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러졌어요. 근데 대단히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뼈 부러진 게 날카로운 것이
힘줄을 끊는다든지 혹은 신경을 끊으면 더 큰 부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거 주물르면 혹시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주물렀는데 결국 나중에 911이 와서 이렇게 들어넣어서 했잖아요. 그 뼈를 이렇게 그때는 부목 같은 거를 탁 대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부러진 사람을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교제 가운데 하나고요. 또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남이 좀 잘못하면 판단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지어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약점을 잘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훨씬 낫다. 근데 늘 비교할 때 뭐냐면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만 비교하지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나랑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잘못하면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갈라디아 6장 4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읽으면 조금 이것보다 다른 공동 번역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여기 보면요, 자랑할 일 있으면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에게까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주일에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후에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한 다음에 각 연령별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그 리더들을 주일날 오후에 제가 같이 그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나이 드신 그룹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아들 딸 자랑을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아니 아들 딸들 자랑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막 얘기해서 옥신각신 좀 했다는 거예요. 아들 딸 자랑했기로서니 뭐가 잘못됐냐, 어떤 사람은 그거는 교회 안에 성경 보면서 할 일이 못 된다 뭐 그러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랑스러워서 얘기하지만 다른 분에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참 아들 딸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한참 옥신각신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이나 혹은 선교회나 같이 봉사하는 팀들에 참여하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 나는 교회 예배만 다니고 다른 데 아무런 데도 안 갑니다. 거기 가면요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한편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은 나 혼자 하나님과 더불어 잘 예배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그랬는데요,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선교나 이런데 혹은 같이 봉사하는 팀에 끼지 않으면 서로 돌아볼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갈고 닦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방법은요 나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몰두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한다 그래서 사귀는데, 사귀는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 사귀고, 또 하나는 이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뜻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뜻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란 뜻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The privilege of sharing. 어려운 사람을 돕는 특권 할 때요, 이 구제하는 특권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특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것, 힘든 사람 돕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제를 열심히 했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 그때 코이노니아가 쓰였습니다.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보낸다.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그룹 모임 혹은 구역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일을 하는 게 초신자들이 배워나갔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많이 흐트러졌을 때, 처음부터 신앙이 발전하려면 그거로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문제같이 기도해 줄 사람 몇 사람 있으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 때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금년에 41년 되는 교회입니다. 36년 정도를 미국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라는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PCUSA가 동성애자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안수하고, 또 결혼을 남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한다 하는 것으로 결혼의 정의 자체를 교단 헌법에서 바꾸면서 제가 속했던 선한목자교회는 그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과정, 떠나는 과정을 약 4년 동안 프로세스를 했어요. 그게 재산권 문제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 부지와 건물과 또 여기 숲속 같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저희는 물론 LA 시티에 있지만 먼저 그 교회가 약 4에이커 정도 되고요. 건물이 약 4만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 변경 과정 중에 제가 참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제가 몹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당뇨가 높다든지 고혈압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설교를 할 수 없고 설교 준비를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의 2달 가량을 목회 자체를 제일 교단 병영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빠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앞장서서 인도에서 담임 목사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에 제가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못 하고 뭐 신방도 못 하겠고 사람 뭐 회의도 못 하겠고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버텨야 되는데 제가 버티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장로님 부인들 그리고 제 아내 그렇게요 연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많이 기도하셨고 장로님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아예 딱 표를 만들어서 오늘 점심은 누가 금식하고 오늘 점심은 누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달 만에 다시 강단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교단 변경 모든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난주 중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이 기도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교단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한 3, 4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다 끝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4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그러다가 작년 가을서부터 화요일 날로 옮겨서 딱 1시간은 계속 그 교회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 모였어요. 3년 11개월을 모이고요. 지난주에 모든 교단 변경 문제 다 마무리 짓고 우리 안디옥 장로교기 며칠 전 지난 화요일 날 감사 기도회로 마지막 화요일 기도회로 감사 기도회로 모이고 같이 다과하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기 뉴저지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자산입니다. 다른 자원은 부족해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을 뭉쳐서 그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낙심시키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고 이제는 포기다. 이제는 하지 맙시다. 이제 해도 안 되는데 지쳐서 하지 맙시다. 그거요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원수마귀가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연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후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교회 목회자,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계략과 싸워서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저희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는 세우기는 힘들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4년 동안 교단 변경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PCUSA에 남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걸 최대한으로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 은혜롭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교회 리더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심에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어느 날 기도회를 할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생각이, 목회자가 저희도 월요일 하루를 이제 목회자가 쉬는데, 그래 목회자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쉬는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합시다. 기도회를 하려면 그냥 나와서 평신도들 하지만 목회자는 기도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도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을 먼저 목회자를부터 드리자. 저와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3년 6개월은 월요일, 3년 한 5개월은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막하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날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녁 기도회 시간 전에 기도회 준비하고 오후 4시 5시 되면 모든 걸 다 마치고 딱 기도회 준비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지자의 시종 엘리사의 시종이 군대가 다 포위했을 때 와서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다 포위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바깥에 나가 보니까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나고요. 기도하면 낙담에서 돌이키고, 기도하면 아무도 쫓아오지 않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신자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힘썼다고 그랬어요. 초신자들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노력에 노력을 더하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생각지 않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기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안디옥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초신자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교제에 힘쓰고, 아까 교제는 2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4번째가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떡을 떼는 일에 날마다 돌아가면서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46절에 보면 열심히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빵을 떼는 일은요 성찬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기쁘게 먹는 일은 교인들이 공동체로 식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그런 관습이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초대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 끝에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찬 러브 피스트라고 부르고 끝에 커뮤니언을 함께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이 공동체 식사는요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돕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식사를 넉넉히 준비해서 어려운 사람들, 막 일 끝나고 돌아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공동 식사가 아가페 밀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행하고 그 끝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로즈 서퍼,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AD 한 56년경에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지금처럼 뭐 주일날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온 로마 제국이 이렇게 딱 6일이라고 뭐 하루 쉬고 뭐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늦게까지 주일에도 일하고 교회 모임도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잖아요. 넉넉한 사람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가난하고 힘들고 노동자들이 늦게 오는 것을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다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열심히 마셔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별로 없이 와보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남기지도 않고 과도하게 먹고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예를 들면 유다서 12절 같은 데 보면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경제로 넉넉한 사람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부끄럽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지 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애찬에서 먼저 먹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교회에서 돕고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죠. 또 그 떡을 떼면서 공동 만찬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선포하고 또 떡을 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을 잘 배우면요 발전합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하면 다음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기본을 잘 배우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재미가 있어져요. 요리하는 것도 재밌어지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어지고, 기본을 잘 하면 글 쓰는 것도, 산수하는 것도, 혹은 화단 가꾸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재밌어집니다. 발전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신앙생활도 기본을 잘 배우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 기본이 초신자들이 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몰두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는 교제에 몰두하고, 기도하는 일을 배워서 몰두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와 생명되심을 고백하는 일을 처음서부터 초신자부터 제대로 배워나가는 일에 몰두하면 그 교회가 기본을 회복해서 점차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기본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도 그가 비시즌에는 처음 자기의 코치한테 스윙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을 배워나가야 그 자기의 것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져나가서 돌아보아야만 그 같은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신도 내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